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아들에게 네가 아빠를 너무 믿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아버지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건 아빠의 능력의 밖의 일인데 이걸 아빠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해도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뢰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빠가 이걸 왜 해줘야 되냐 그렇게 물으면 Because you are my dad. That's what fathers do. 아빠니까 아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제가 너는 아빠의 능력을 너무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고자 힘쓰는 것을 보면 나도 아빠가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끔은 제 아들의 이런 당당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발생하여서 우리가 손쓸 겨를이 없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요, 부활절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켄터키주의 루이빌 한 은행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5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시빌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주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며칠 전에는 우리와 가까운 에반스턴의 노스웨스턴 대학에 인접한 호변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교가 락다운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고도요, 중간에 학교에서 전화라도 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성경 구절은 너무도 많아서 다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혹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아들의 그 당당함이 부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구하는 그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유다를 힘들게 했습니다. 유다는 또다시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유다는 어디다 또 손을 벌려요? 애굽에 또 손을 벌리겠지만 애굽조차도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처한 현실이 구원의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너무나도 멀리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해도 온전히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유다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63장 16절에 제일 먼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 또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격이 없고 그 놓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3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말할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했거나 어떤 자격이 되었어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 위하여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된 것은 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은 수없이 합니다. 저는 갖다 버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받아주고 또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싫으나 좋으나 아들의 아버지이며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려 힘쓰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손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설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으셨으며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이 반역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모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했고 아수르가 그들을 괴롭게 했으며 또 블레셋이 그들을 멸망케 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에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이 되셨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여 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요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질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고통이 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제가 뭘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줘요. 묻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묻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그날 그 영교시라고 하는데, 이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영교시인데 자기는 영교시 수업을 안 가겠답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띵 하고 뭐가 올라오더니 결석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 전화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안 했어. 그랬더니 왜 안 했어? 네가 알아서 한다며.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에서 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학교 가서 뭘 했는지 어쨌는지, 왜 애가 학교를 안 왔느냐.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라 아주 또 친절하게 학교를 안 간 이유는 이러저러해서 안 갔는데 익스큐즈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다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이걸로 망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때로 우리는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삶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도 이 일은 어찌할 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민족들의 전쟁은 그저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고대에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은 신들이 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신이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으니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광야의 신이시지만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약속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힘을 쓰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의 전쟁에서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파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시며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하나님의 신발을 던지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주 앞에서 산들이 두려움에 진동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유일한 신이시요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애매하게 이해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상황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3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장 17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이제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4장 7절에도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노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혹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혹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냥 지나가는 자, 너 오늘부터 우리 아들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주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사 우리의 기도까지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